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아지신 상태에서와 높아지신 상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낮아지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잉태, 출생,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4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높아지심에 대한 4가지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이 사도신경의 순서와 같이 부활과 승천과 좌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승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좌정입니다. 여기에 부활과 승천과 좌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심에 관련된 사도신경의 고백들도 앞선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성경과 또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높아지심의 첫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번역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번역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3일이 지난 후, 말하자면은 시간으로 하면 만 72시간 후에 부활하신 것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죽으셔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보다는 사흘째에 혹은 3일째에 부활하셨다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랬는데요. 원래는 죽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어법이 단복수를 엄밀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 그냥 죽은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랬는데요. 여기에도 시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물론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엄연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신경의 이 옛 번역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죽은 자들로 사흘 만에도 3일째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새 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번역이 더 오래된 번역이고 또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번역이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사용하셨던 번역이라 생각을 하면은 쉽게 바꾸려 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이나 또 우리의 기억에 더 오래 저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진지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은 번역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짧은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훈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될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느라 매맞고 갖은 고초를 겪은 사도들의 수고도 다 헛되고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제자들의 죽음도 모두 다 허무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로워짐을 확정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바울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다시 사셨잖아 하는 답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전제하면서 성도 역시 부활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때문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도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확증해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제사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하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다 마치고 나서 성소를 살아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혹여나 제사장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따로 드렸죠.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백성은 성소 바깥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였지요.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속죄의 일을 다 마치고 살아서 그 성소를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은 아주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증거이고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주님을 뉘었던 무덤의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 세마포 2건과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다는 기록도 남깁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 속죄의 일을 마치고 나서 세마포 관과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두고 나와야 되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선 두 천사는 지성소 언약궤의 뚜껑 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을, 그룹 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그 시은좌에 흠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듯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시신이 두 천사 사이에 놓여진 모습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의 일에 그 율법을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와 하나 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께 모두 연락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죄 사함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흘 만에 살리시고 이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는 진실로 확실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매년마다 이 일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 모두의 속죄의 일을 마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성소에서 걸어 나오기를 반복하여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임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요, 십자가 상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옆구리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을 봤다 그 말이죠. 게다가 죽은 시신을 세마포로 머리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감싸면은요, 숨을 쉬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뭐 죽다시피 하는데, 죽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감쌌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설은 또 뭐가 있냐? 도난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이죠. 이 도난설이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로 로마 군병들의 시신이 도둑맞을까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가지고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도 두려워가지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집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다시 찾아간다고요. 그 시신을 급하게 훔쳤다 하더라도 옮기기가 바쁠 텐데 언제 두건을 벗기고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그것도 따로 차곡차곡 개켜가지고 두고 나온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 하는 소문을 퍼뜨렸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빙성이 막 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환상을 단체로 다 보았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목격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넘는데 그들이 모두 집단 환상에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직접 그분과 음식을 먹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요, 오늘날 재판을 할 때에도 증인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본 목격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바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거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언했던 경건한 성도들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12제자도 보았습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죠.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이나 그분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보여주시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왜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만큼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도 나타나시고 사적으로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갈릴리에도 나타나셨고 남자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여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작은 무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큰 무리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자만 그러신 게 아니죠. 성부께서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아니 성령께서도 그분의 부활에 또 참여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 자신도 성부께서도 성령께서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천사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만큼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해야 할 만큼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무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냐. 그 말은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의롭다 함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다면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지성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고 살아난 이 예수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한마디로 하면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요, 예수의 다시 사심을 목숨 바쳐가면서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는데 받아서 먼저 전해줬던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새로 뽑을 때에도 사도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 잘 나오는데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를 아니하면은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 순간에 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까요? 누구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사탄 마귀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막고 싶어하는 대적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부활은 첫 사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하와가 탄생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깊은 잠에 빠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망에서 깨어나셨을 때 그분의 하와들인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첫 창조 때처럼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출범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라 이 말이죠. 이제 대적의 세력을 몰아내는 군대가 조직되는 순간이고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의의 병기들이 준비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이 부활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장 이 부활의 신빙성을 신화처럼 만들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다 사탄, 대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그 부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친을 장사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잃은 그 부친이나 부친을 장사 지낼 그 사람들이나 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다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우렁차게 응애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죽은 자들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산 자로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첫째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느냐? 유일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 되어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당연히 둘째 부활도 있겠죠. 그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또 첫째 사망이 있다면 당연히 둘째 사망도 있겠죠. 이것이 최후의 심판, 곧 지옥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같은 주간에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밤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뭘 해야 하느냐 하니까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 첫날 곧 3일째에 초실절에 드려야 되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죠. 이때는 대추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열매들이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3일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부활이요.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확증하는 부활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부활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우리도 부활하였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부활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부활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저 문자에만 매이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된 생명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빛의 자녀로서 도대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시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